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있어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떨어졌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임동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공동체 섬길 수 있게 기회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막대벽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는 집밥이 제일 좋죠. 근데 가끔 인스턴트 먹어야 또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또 성도 여러분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의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청년의 말이었는데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또 생각대로 마음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그 브런치 스토리라고 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연재되는 글을 제가 종종 읽는데 그 제 마음을 사로잡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준비 중이던 이 설교의 제목과 똑같아서 제가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 어느 정도 발췌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거에 나는 계획하는 것 자체를 참 좋아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온전히 활용하는 데서 오는 보람이 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몇 주 혹은 몇 개월에 걸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했다. 그 결과 원하는 대학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성인이 되고 맞이한 첫 번째 겨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첫사랑과의 이별 앞에 나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한껏 애정을 쏟았던 대상이 돌연 사라져버린 상황 앞에서 모든 계획은 부질없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기 도중 휴학을 신청했다. 지금 와 돌이켜보면 대수롭지 않은 이별 중 하나였지만 당시엔 심각한 우울감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다시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시간을 흘러 보내기만 했다. 때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 사이 대학을 졸업했고 일을 시작했다. 간절히 원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며 다녔다. 1년 후 이직 준비를 위해 일을 관뒀으나
그럴듯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기존에 일하던 곳에 재입사했다. 하지만 다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 같은 1년의 경험 이후 나는 구체적인 목표 세우는 것을 멈췄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인생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때 저한테도 되게 그럴듯한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MIT 공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거기 들어가서 우주공학자 되는 게 제 꿈이자 계획이었는데 결국 MIT 근처도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일렉기타 전공했어요. 결국 못 갔는데 제가 일렉기타를 칠 때 그 세계적인 락스타 되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기타는 찬양팀에서밖에 못 쳐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고 재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계획했던 건 목사만 되지 말자였는데 지금 여기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입니까? 여러분 지금 12월 벌써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올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착실하게 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때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통제를 벗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방주를 만든 인물로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본문에서 노아가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노아가요. 그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방주 안에 이 노아를 통해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을 사건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만든 이 노아의 방주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무엇인가요? 방주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배가 떠오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방주는 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박의 3요소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선박의 3요소를 보면 첫 번째 부양성이 있는데 여러분 배는 어떻게 돼야 배죠? 그렇죠. 물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두 번째 적재성이 있는데 여러분 배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화물이든 실을 수 있어야 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는 이동성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동할 수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동력, 그 힘을 만들어내거나 가지고 있어야 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물에 뜨는 부양성 있었죠.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물에 잘 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물 위에 떠다니더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땅 위에 모든 생물을 최소한 한 쌍씩은 넣을 수 있었던 굉장한 적재성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노아의 방주는요, 이 이동성이라는 요소는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이 추진을 위한 이동하기 위한 그 동력과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현대 선박에는 모터, 엔진 필요하겠죠. 요트에는 닷이 있어서 바람 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겠고
하다못해 이 강의 뗏목을 보더라도요. 이 기다란 나무 장대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 앞으로 가게 하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추력을 만들 수 있는 엔진, 돛과 같은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박에는요. 기본의 3요소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필수 기능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조종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할 수 있어야만 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에 키가 없고 운전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배 탈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하죠. 저도 안 탑니다. 조종석이 없으면.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이 배의 방향을 잡아줄 키도 운전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는요. 선박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사실 배라기보다는 그냥 그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커다란 나무 상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요. 이 방주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성경조차도 이 노아의 방주를 배라고 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방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요.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상자. 나무 상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 이 테바가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5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 여러분 이 상자에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바로 이 테바, 방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남자 아이 다 죽이자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구하기 위해 갈대로 나무 상자를 엮죠.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둥둥 띄어서 보내는데 바로 물 위에 이게 둥둥 떠갔던 갈대 사이의 상자가 오늘 이 본문의 방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노아의 방주를 배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상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동력도 없고 방향도 조종할 수 없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물을 엄청나게 많이 태운 커다란 나무 상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가 완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커다란 나무 상자인 이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곧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40밤낮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위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요. 노아의 방주는 그 커다란 상자는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노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방주 안에를 보면요. 노아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최소 한 쌍씩. 어떤 동물은 7쌍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암컷, 수컷 딱 그 2마리씩만 탔다고요. 그러면 한 마리라도 죽으면 그 종은 그냥 멸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물을 잘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노아에게 있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이 있었죠. 총 8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이 다음의 인류를 대표해야 하는, 이제 그 다음 인류가 되어야 하는 정말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동물도 지켜야 하고 내 가족도 열심히 지켜서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노아의 두 어깨에 지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느꼈을 이 책임감의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방주 안에서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방주는 이리저리 이제 물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노아는 배의 방향을 조종해서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볼 수도 없었고요. 또
원하는 속도를 내서 빨리 저쪽으로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솟아오르는 물과 파도로 인해서요.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너무 빠른 물살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그리고 배 안팎으로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방수제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실측해보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꼼꼼히 발라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물이 셀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라입지히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근데 겨울이 시작되니까 방들에서 하이중을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희 방 하이중 물이 새요. 근데 물이 되게 많이 새는 거예요. 여러 방에서 우죽순 막 여기 두세요. 목사님 저기 두세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가서 보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막아봐라 시키셔서 제가 정말 똥손이어서 집에서 뭐 하면 다 깨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아봐라 시키니까 제가 오비 가서 정말 별의별 거 다 사봤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서 난생 처음 만져보는 공구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막기 시작했는데 제 결론은 여러분 누수는 못 막습니다. 결론은 그냥 그거 다 새 걸로 갈았어요. 누수는 못 막겠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물 한 방울 새는 것까지 노아의 책임이었다고요. 그런데 노아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방주 안팎으로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둥둥 떠다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삶도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이 방주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인데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는 이 속도로 가고 싶은데 도무지 속도가 나오지 않고 나는 왼쪽으로 꺾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꺾어야만 할 때가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를요, 이 통제불능의 방주 안으로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저희 새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손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노아를요 그 방주 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직접 몸소 집어넣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노아는 그의 삶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인생과 상황 속에서요,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의 방주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은 16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두 가지 이름으로 본문에 쓰였는데 어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사용됐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앞서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노아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동물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셔서 천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을 썼던 거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떨 때 사용했겠습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여러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성경에서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 가정을, 그 동물들을, 그 방주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두려웠겠죠. 여러분, 노아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이제 나의 통제가 끝나는 곳이니까요. 방주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방주에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불안했고 두려웠지만 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노아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노아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런데 내 인생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일간의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폭우 속에서도, 그 후에 110일간의 항해 속에서도 지면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노아의 방주만큼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로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통제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타깝지만 기쁜 것입니다. 이제 그 방주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인생의 통제권 잃어버렸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강하고 섬시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손을 주목하고 그 손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서 15 규빗이 나오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40일간의 폭우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15규빗 더 잠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15규빗이 지금의 단위로換算하면 7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거든요. 근데 왜 7m가 조금 안 되는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많은 이제 신학자분들 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그 실측이 몇 규빗이고 높이가 얼마고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이제 딱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노아의 방주의 높이가 14m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그 모든 적재 무게를 감안했을 때 그 방주가 물에 잠겼을 때 잠기는 높이가 7m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딱 7m만큼 높아졌잖아요, 물이. 근데 배가 그 산 위를 지나가더라도 배가 산에 닿겠습니까? 안 닿죠.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 신실하심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읽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 하나님 이토록 섬세하시게, 이토록 신실하시게 관여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가지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자 안에 넣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홍수를 안전히 통과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아내는 독일에서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독일에서의 되게 짧았던 시간인데 이 시간이요, 뭐 하나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독일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몇 달 전에 마무리했거든요. 마무리하고, 독일에서의 다음 스텝을 이제 계획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도 해보고, 여러 군데 뭐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뵙고, 근데 제 계획한 족족, 제 생각과 마음 먹은 족족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독일에서의 이 짧은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싫은 기억인 거예요. 뭐 하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이 시간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독일이란 나라 자체가 조금 싫어질 정도로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그냥 빨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문제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제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습니까? 왜 저는 왼쪽 가고 싶은데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마음 깊이 회개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제가 짜증내고 하나님께 손가락치기 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제 인생 붙들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런 회개, 우리의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 원망하고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한 주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우리 막대복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